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싶고 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이에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요. 15절.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자, 처녀를 유혹한 사람에 관한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처녀를 유혹해서 건드리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해야 한대요. 아버지가 거부하면 그 큰 금액인 신부의 몸값을 다 지불해야 한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처녀성을 잃어버린 처녀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부분은 부모 집에서 독신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만약에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처형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요, 예배에 관한 법이에요. 18절.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10계명 중 제1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이방 종교 풍속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는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접신, 짐승과 교접하는 거, 제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종교의 예배 방법이었어요. 이 내용은요,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때 강조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어요. 너희가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자, 거룩이라는 개념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관계 개념이죠. 또 성경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성경인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결혼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죠. 신랑이신 어린 양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의 웨딩 스토리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신랑과 신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 자체가 예배잖아요. 자, 21절. 너희는 너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자, 먼저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하세요. 특별히 보니까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다 보니까 어떤 사연에 의해서 또 외국인으로서 이제 종으로 들어온 그런 나그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억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잖아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이 부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22절. 너희는 가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래요. 자, 나그네 고아, 가부의 특징이 뭔가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의지할 곳 없는 약자를 짓밟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시며 그들도 그와 가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를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가 고아들을 돌보는 오이 패밀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지를 더 알겠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2살 이전에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정서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지잖아요. 태어났을 때 말을 못하지만 내가 배고플 때 울면 바로 엄마가 반응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또 기저귀가 젖으면 얼른 갈아주고 그런 어떤 사랑의 충족을 통해서 아, 세상은 살만하구나.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이 기간이 공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물질적으로 충족이 되어도 그 빈 마음,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신뢰가 채워져야 하는 그 시기가 공백이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이 뭐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끊임없이 주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랑이를 키워보니까요. 그 공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그거 그냥 채워주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놀랐어요. 다들 연장아, 그러니까 1살 이후가 되면 정말 그 입양돼서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애착관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각오하고 사실 연장아였지만 입양을 한 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하랑이를 보면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오이 패밀리 조카들 우리가 세울 수 있구나. 치유할 수 있구나. 회복시킬 수 있구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매일 아침 이 말씀 앞에 붙들어 모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 잘 돌보아 보아요. 자, 25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자, 돈을 꾸어줬을 때도 채물보다는 은혜와 긍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마지막 남은 겉옷, 없으면 안 되는 그 겉옷. 당시에는 겉옷이 우리같이 뭐 코트 이런 게 아니라 밤에 그 기온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추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불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걸 맡길 때는 얼마나 절박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보다는 그 절박함을 먼저 생각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먼저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 28절.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지도자를 저주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이사야 8장 2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공고해지고 굶주리니까 마음이 이제 극한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도와줘라 그 얘기예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늘 이웃들을 돌보라는 의미이죠.
자, 29절.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자, 하나님께서요. 소득의 일정한 양과 소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것의 의미는 뭐죠? 전부를 대신하는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청직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나머지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의미이잖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바른 예배를 드리자. 세상과 막 섞여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예배 형식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도 바르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자.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의미이자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결과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이 조카들 잘 돌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첫 것도, 그 나머지 9도, 그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